좋은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하심으로 5월 15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오.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드립시다. 어제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내용이 있다면, 결단했던 것들이 있다면 한 주간을 살며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한 주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주신 은혜가 있다면 붙잡고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맡겨진 삶의 길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힘써 사랑하고 감당해야 할 일들을 성실하게 지혜롭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압살롬의 돌 무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압살롬이 전투 중에 죽었습니다. 요압은 압살롬의 죽음을 보면서 더 이상 전쟁을 할 필요가 없음을 느끼고 동족의 군사를 추격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8장 16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요압이 나팔을 부니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뒤쫓다가 돌아왔다. 요압이 백성에게 싸움을 그치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죽은 그 압살롬을 요압은 다윗의 가족들이 묻히는 묘지에 가져와서 안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은 압살롬을 구덩이에 넣고 큰 돌 무덤을 쌓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그리고 18절입니다. 그들은 압살롬을 들어다가 숲속의 깊은 구덩이에 집어 던지고 그 위에다가 아주 큰 돌 무더기를 쌓았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하여서 저마다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다. 평소에 압살롬은 자기의 이름을 후대에 남길 아들이 없다고 생각하여 살아있을 때 이미 자기 비석을 준비하여 세웠는데 그것이 지금 왕의 골짜기에 있다. 압살롬이 그 돌기둥을 자기의 이름을 따서 불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오늘날까지도 압살롬의 비석이라고 한다.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저주받은 사람을 통해서 경고를 남기고자 할 때에 이렇게 돌 무덤을 쌓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인도함 속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여리고성 전쟁을 이기고 나서 그 다음에 아이성 싸움에서 졌을 때 그때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함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26절에 보면 그 아간의 죽음 위에 돌 무더기를 쌓아서 경고했고 그곳이 이제 아골 골짜기가 되는데요. 18절에 우리가 본 것처럼 압살롬은 생전에 자기의 비석을 세웠었습니다. 그가 머리카락을 멋지게 기른다거나 이렇게 비석을 준비해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의 죽음은 참 저주스러운 돌 무덤으로 끝나가고 있으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세워야 할 것은 사람들 앞에서의 비석이나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아름답게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19절과 20절입니다. 그때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요압에게 말하였다. 제가 임금님에게로 달려가서 주님께서 임금님을 원수에게서 구원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나 요압이 말렸다. 오늘은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 내가 전하여서는 안 된다. 너는 다른 날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도 된다. 그러나 오늘은 날이 아니다. 오늘은 임금님의 아들이 죽은 날이다. 이 소식을 이제 사독의 아들,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급하게 최대한 빨리 다윗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요압은 그것을 말립니다. 요압은 이 소식이 반란군을 진압해서 원수를 이겨서 기쁜 소식, 단순히 그 기쁜 일이 아니라 다윗에게는 아들을 잃은 슬픈 소식이라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분명하게 요압에게 압살롬의 목숨을 부탁했었는데 요압은 막상 압살롬을 죽이고 나서는 다윗 왕을 향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이 일이 사독의 아들 이 아히마아스가 이 소식을 전하다가 책임을 뒤집어 쓸까 염려해서 그는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에티오피아 이름 없는 한 병사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하는데요. 우리의 삶에 버려놓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미 요압이 압살롬을 죽인 것처럼 더 이상은 돌이킬 수 없고 이제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어떤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아무리 그 소식을 전하지 않으려고 해서 전해질 수밖에 없는 그 소식과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때로 지어야 합니다. 빠져나갈 수 없는, 결국은 슬퍼해야 할 일들은 우리는 슬퍼하면서 감당해야 하고
그리고 또 감당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당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압살롬이라는 인생의 끝은 저주의 상징인 돌 무덤이 되었습니다. 그의 그 삶의 끝은 예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끝과 같습니다. 아무리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방식으로 자기 인생을 계획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없는 삶은 결국에 이 저주스러운 돌무덤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아골 골짜기, 그 저주스러운 골짜기가 압살롬의 인생의 끝이고, 예수가 없는 우리가 만약 주님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그 삶의 끝을 맺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지만, 주께서는 우리의 삶에 복음의 생명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여전히 우리는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전해 듣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감당해야 할 슬픔의 소식이 남아 있을지 모릅니다. 참 고통스럽고 피해갈 수 없는 우리의 삶의 결과물, 죄의 결과물들 우리는 맞이해야 할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로마서 8장 37절 말씀처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많은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압살롬의 돌 무덤에서 끝나버렸을 우리의 삶을 넉넉히 이기는 생명과 승리의 삶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압살롬의 죽음을 봅니다. 그의 그 죽음, 그 돌무덤의 저주스러운 끝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내 인생이었고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생명과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때로 들어야 할 슬픔의 소식이 있습니다. 감당해야 하고 책임져야 할 우리의 삶의 과오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우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주어진 삶을 넉넉히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